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명절에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성도님들 가운데는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뵈러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평소에 본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다가 이런 때는 부모님이 멀리 고향에 시골에 계시다면 부모님께 일찌감치 가서 부모님 모시고 교회에 가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셔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강소중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다면 그 또한 참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애쓰시고 또 힘든 가운데도 수고하시나요? 가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해당이 좀 안 되긴 하겠지만, 가셔서 나중에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시면 가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또 부모님 위해 기도하며 목양하며 잘 섬겨주시는 목사님께 감사 인사도 드리시고, 그렇게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서 또 다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명절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의 가정과 가문을 이룬 분들에게 그래도 좀 가능한 일이지 않은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명절이 찾아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라는 이 지킴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라는 이 지킴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 때문에 갈등이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킴이 아름다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된 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명절에 나누기에 참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지요? 지켜라, 그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아마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명절에 지키기로 결단한 성도의 삶에 지킴이 은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에서 11장까지를 전체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9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가 오늘 전체 내용의 전반부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요,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지켜야 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내 자신에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굳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전반부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마치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같아요.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말씀을 하세요.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도무지 질 생각이 없어요. 도무지 내 의지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한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도무지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욕망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너가 땅을 받는 이유는 뭐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운 약속 때문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어떠한 열심이나 너희의 어떤 수고로 인해 너희가 얻어낸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부터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은혜다. 그러니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사실 명령이라기보단 권면하십니다. 명절에 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 아마 어떤 가정에는 있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사니까. 며칠 전에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새해 인사를 보내셨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데 인사를 해도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귀여운 베어스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주고 받으면서 목사님이 대구 지역에서 교수님이 한 12년 정도를 목회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교수 사역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사역을 목양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교수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 목회자의 삶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잘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주신 게 명절에 사실 가장 명절을 명절처럼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
이기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오늘 당일인데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불효자라서는 아니고,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안 있고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똑똑 그러고 제가 비밀번호도 아니까 띠띠띠띠 누르고 쑥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첫째, 계시질 않겠죠. 교회 가셨으니까. 둘째, 계신다 해도 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여기 왜 있어? 교회에 있어야지. 설교해야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고 혼나겠죠. 예. 그러니 사실 저는 명절에 수고하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 명절에 온 가정이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명절을 명절로 온전히 보낼 수 없음에 대해, 왜냐면 어제 휴일이지만 사실 뭐 교역자들 다 뭐 하루 종일 근무하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교역자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수고했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내가 수고했다라는 것으로 덮어버릴 만한 무가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섬길 수, 오히려 수고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저 내일 갈 거거든요. 부모님께 찾아가 뵙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야, 설교해야 되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해야 되네. 어이구, 왜 하필이면 명절에 주일이 낀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또는 명절인데 나는 교회를 지키겠어, 나는 목사니까 설교하잖아 라고 헛소리를 한다면 그 또한 저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교회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 와서 아들아, 왜 그러니?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해?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네가 담임 목사인데. 제 친구 목사님 얘기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그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말 삶을 갈아 넣었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는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기 일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늘 오니까 그냥 오는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드릴 거 없어도,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때문에 나온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권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강제성을 띠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지켜! 라고 강제성을 띈다기보다는 내 말을 지키길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고요. 어떻게든 쉽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권면하실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잘 두드러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모세오경,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 받고 지금 신명기 보는데 신명기를 먼저 본 것은 내용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민수기를 볼 건데요. 그 모든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순종에 불순종했을 때 나오는 이제 일들, 정탐꾼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3일 동안 시간 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킬지 안 지킬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야, 쉽게 얘기하지 마. 자, 10개의 계명이 있으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부모 공경해야지. 살인?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자, 쫙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들고 모세가 와가지고는 3일 줄 테니까 생각해.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어떻게 할래? 물으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약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노예적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 권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권면하면 말 듣습니까? 이 소리를 그냥 들어서 진짜 본때를 보여줘야 따끔한 맛을 봐야 이놈들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그래요 사실. 아니 맞아도 그러는데 이거 권면해서 될 문제입니까? 자, 왜 권면이 가능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줬어요. 물에서 건져줬어요. 나를 물에서 건져준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준 그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나를 건져준 것도 고마운데
나를 너무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실되니까 내가 막 위로가 돼요. 그랬는데 나의 필요가 뭔지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막 주기도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명도 없죠?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냥 내 마음 다 이해해 주는 사람.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요. 당연히 가야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과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평안하고 좋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딱 만났는데 오늘은 내가 좀 부탁이 있어서 뭐 하나 좀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야, 그건 인간도 아니죠, 진짜. 인간도 아니죠. 자꾸 강조하다 보면 지금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인간도 아니죠. 그걸 무슨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세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무슨 부탁을 하세요? 그냥 시키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세상의 관계도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실 명령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계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않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 그러지 않으시고 지킬래? 지켰으면 좋겠어. 지키면 그게 너한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인 거예요. 내 생명 오늘 취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도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니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겐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권면하시냐? 내 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여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혼날까 봐 맨날 그러고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어때요? 아빠가 뭐 좀 해주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어디 이 녀석이. 우리 민우가 제대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충성 막 이래. 빰빰빰빰빰. 만약에 엄마가 벨소리를 그걸로 만들어 놓으면 예, 큰일이죠, 그죠? 생각만 해도. 그지 민우야?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왜 그러냐? 야, 난 엄마야, 난 아빠야. 안 그래도 돼. 문제는 너무 안 그래서 문제죠, 그죠?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이불도 각 잡아가지고 착착착착 잘게 되니 왜 집에 바로 오면은 이불이 날라다녀 왜?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애가 막 일어나가지고 밥 먹겠다고 줄 서 있고 집에서. 군대에서는 혼자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줄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4명이서 혼자 걸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몰랐죠? 집에서 엄마가 안 가니까 못 가고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갈 때 이러면 이거 복잡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명령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명령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면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권면을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래서 전반부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의 문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시고는 지키자. 그리고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신앙의 삶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수처럼 느껴져요. 왜? 세상은 죄를 탐닉하고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이 유교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전통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땐 보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보수다 진보다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졌냐? 지키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은, 지키라는 그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함께 걷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규칙입니까?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이것 지켜야 돼.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걸 가지고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 안 지켜, 안 가져, 이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을 위하여서라도 나는 참고 인내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께서 반드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왜냐하면 그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며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지켜야 되는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지키기를 기뻐하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을 내가 참여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더 이상 지켜야 되는 의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